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가까웠다. 주님이 너희를 세상의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봐야 주님이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신바람 나서 지금 자기 선생님한테 보고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를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병 고쳤다, 무슨 병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기뻐할 일이 아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너는 영생할 가치가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주님 밝혀주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라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더라. 세상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뭐가 환난이 온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독교 사상이 아닌 사람은 육신적인 거, 병 낫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되잖아요. 거룩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의 완성되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지요. 그 육신에 관계된 무슨 비즈니스가 잘 되고 육신이면 건강하고 육신의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그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욥을 보세요. 그 많은 재산, 또 그 많은 10남매가 일시에 다 바람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무슨 시간이 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영원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것은 다 뭐냐? 그거예요. 다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확실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깨닫지요. 수가성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의 우물에 앉아 계시다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수가성에 가서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내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전이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거룩의 완성.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들을 선택했다가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밖에서 완성시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정확하게 영생의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따라다녔지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외모는 똑같으니까. 외모는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히브리 말을 쓰고 그러니까 그거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비춰볼 만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야만이 나의 정체성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영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방 민족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완성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밤낮없이 동거한 제자들이 이제는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밤낮 없이 훈련시켰는데 이제 믿느냐? 이제 가실 날이 됐다는 거예요.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잘 아셔야 돼요.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만세 전에 계획하신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선제들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6천년 동안에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부차게 그런 거 내가 염려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할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사명은 끝난 거지.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동안 무슨 기적을 행한 거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행하라고 주신 것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다.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단어의 뜻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제자들과 선택받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다섯 번째는 교사. 거저 주신 은사라니 5가지를 다 행하도록 어느 때 성령 받아 완성되면. 아무나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오며 또 아버지 것은 나의 모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원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여기서 우리처럼이라고 복수 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올바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을 판 이스카린 유다, 가룟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카린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하나님 전체의 큰 계획에 하나의 쓰임받는 악역이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분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껍데기는 흑인이 다 흑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껍데기, 육신의 장막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분명하잖아요. 세상에서 핍박받으니까 그들을 데려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켜달라. 누가 지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각자가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 끝날까지 각자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육신의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잖아요.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나에 상관없어요. 나를 육신적으로 난 내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들이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내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나 안 돼 있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뭘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뭐다. 듣기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날마다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안히 살까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에서,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했을 때 마귀 달라들을 때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첫 번째 이기면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정원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 아닙니까?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약속하세요? 주님이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세 번째 약속은 뭘 약속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에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 얼마나 주님이 확실한 약속을 해줍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가지고는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기기를 응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되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천년 동안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약속은 뭐냐? 마지막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아들로서 앉아 있는데 너도 그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자리를 정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책망받고 들려야 돼요. 책망받고 들리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